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자, 우리 학생들 나온 사람이나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학생, 어이구, 아까 와서 나 때문에 왔던지 고친 그는 누구요? 학생이에요? 청년? 학생 같다. 우리는요, 학생들이 이렇게 오면은 한 100명, 막 어떨 때 200명 나와요. 그러면 제가 장로님이나 내 눈에 띄는 분들이 당첨돼요. 뭘 당첨하냐 그러면 피자 쏘는 당첨을 해요. 그러면 그 당첨되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아유, 목사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당첨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면은 금요 심야 기도회나 또 아이들이 많은 특별한 날은 전부 다 피자를 다 쏴요. 하봉호 장로님, 오늘 너 몇 학년이니? 너 몇 학년? 4학년이라고 그랬지? 4학년. 또 누구예요? 너희 둘이 이리 와봐, 둘이. 너 몇 학년이야? 중3이에요? 그 옆에는 몇 학년이야? 너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희 잘 왔다. 나중에 요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 피자를 싸주세요. 박수 한번 내주세요. 네. 너희들이 이리 와, 너희들이 이리 와. 너희들이 이리 와. 목사님 용돈 줘야지. 이리 와, 너희들은 이제 훈련하는 거야. 이리 올라와. 너희들이, 자, 너 이제 요거 가지고 11조 내고, 너도, 자, 너 11조 얼마 내야 돼? 에? 너 11조 얼마 내야 돼? 5만 원 줬는데 5만 원 낸다고? 11조는 5천 원 내는 거야. 너도 5천 원 내는 거야. 감사한금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지. 그리고 남은 돈으로 뭐 할 거야? 너 친구들한테 뭐 사주면서 전도해야 돼. 알았지? 들어가. 우리 하봉호 장로님께서 우리 교단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더라고요.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단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장로님이 피자로 쓰면 피자값 해라. 왜 아멘들 안 했지? 피자값 해야 돼요. 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무를 보면 꽃이 피잖아요. 꽃만 보고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예. 꽃 보면은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과가 열려있으면, 배가 열려있으면, 자두가 열려있으면 어떻게 아세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있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야,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양집사님 이야기예요. 이 양집사님이 교회에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시골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 닭을 7마리를 키우는데 7마리가 옆집에 가가지고 성치를 다 뜯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이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물어내라. 어떻게 하면 물어내냐. 7마리를 다 다오. 그러니까 이 양씨 아저씨가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닭이 옆에 상치 다 뜯어먹어서 7마리, 닭 7마리 다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6개월 됐으니까 이제 목사님 말에 순종하느라 줬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반갑게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옆집 염소 새끼가 7마리 있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다 배추하고 이런 거 다 뜯어먹었습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주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염소 7마리 얻을 줄 알고 갔더니 그냥 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속상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래요. 목사님, 저한테 진짜래요. 저한테 진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나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진짜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 보고 진짜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보면, 그 사랑하는 걸 보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는 거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나무는 여러 가지 심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것은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심은 나무도 있고, 어떤 것은 제목을 쓰기 위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사방 공사를 위해서 쓰일 수 있고, 어떤 것은 꽃을 보기 위해서 심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기도 해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를 자세히 보면은요, 제가 그냥 몰랐는데 제주도에 가니까 나무를 키우는 크리스찬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자세히 보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세히는 안 봤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뒤틀려져 있습니다. 왜 뒤틀려져 있느냐? 포도의 양분을, 자기 몸을 뒤틀려서 양분을 포도 열매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봤더니 좀 뒤틀려 있더라고.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포도는 성경의 시편 128편에 보면 훌륭한 여인을 뭐라고 그래요? 그대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래요. 그러면 왜 열매 중에서 포도나무처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그랬을까요? 포도나무는요, 전체적으로 탐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알맹이 하나하나도 탐스러워야 돼요. 듣고 계시죠? 근데 왜 안 듣는 것처럼 가만히 여기 계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뭐라고요? 전체로도 탐스러워야 되고, 알맹이 하나하나 탐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뭐라고 그래요? 그대는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그래요. 그대 집 안에 있는 아내는 포도나무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어봐도 괜찮고 전체를 봐도 괜찮은 그런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자, 이게 나무잖아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가지에서 맺히나요? 나무에서 맺히나요? 가지에서 맺혀요. 그런데 성경은 포도나무를 누구로 비유해요? 예수님을 비유해요. 가지를 누구로 비유해요? 우리를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 열매는 나무에 맺히지 않고 어디에 맺힌다고요? 가지에 맺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라면 돼요? 뭐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요, 홍성교회에 있다가 같은 지방이거든요. 서산교회 장로님들이 청빙을 했어요. 100% 청빙을 했는데 나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었겠어요? 네? 나 안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기영 목사님 목회를 가장 잘하는 분이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피크를 찍었는데, 이제는 피크를 찍으면 이제 올라가는 길 남았어요? 내려오는 길 남았어요? 나는 그걸 알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홍성도 정말 좋은 교회고, 그런데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멘토처럼 여기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한 분은 장로님들이 100%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도 내가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홍성교에 있으면 더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산교회 가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가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도 제가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홍성성교회를 떠나면 홍성성교회가 더 좋아진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그러니 제가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좀 행복한 꼴을 못 보시나요? 나도 좀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네가 했냐? 다 내가 한 거지. 너는 붙어만 있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붙어 있을게요. 나는 뭘 잘할까요? 붙어 있는 걸 잘해요. 그러면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깨달은 거예요. 아, 신앙은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라. 여러분들이 봉사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봉사 잘하면 이런 분들이 잘해요. 목사님, 나 부족한 거 아시지요? 나 너무 부족해요. 나 못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잘하더라고. 왜요? 나는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맡기면 못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나는 부족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 붙어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이것이 진실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주의 일을 하리이까?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 자,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장로님이신가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일, 가장 귀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으면 주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귀한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붙어 있는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거라고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으면, 자, 제가 물어볼까요? 자, 이 권사님, 이게 뭐예요? 성경이야!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건 당연히 성경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요, 몸부림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의 원리를 잘 알면 믿어지게 되는 거죠.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원리를 잘 깨달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얘기는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번역에는 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ve faith in God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걸 더 원어제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have the faith of God 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지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병이 있다,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 얘기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라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믿나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의사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능력, 내 힘, 인간의 과학, 인간의 의학, 이걸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되겠네. 기도해 놓고요,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근데 안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여성산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여성산 목사님, 천호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암 환자가 4기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4기를 넘어서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을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하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왔대요. 그리고 차를 타고 오는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래요. 근데 못 살겠지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갔대. 다시 가가지고 다시 찬송가 543장을 부르고 또 치유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했대요. 성도들이 눈치챘지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래요. 그분이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깨어난 그때 두 번째 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줬대요. 그래서 깨끗이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 상황, 내 환경, 내 의지, 내 증상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채찍에 맞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아픈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두 사실 중에 어떤 사실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아픈 것도 사실이에요. 의사가 너는 끝났다고 얘기한 그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믿음의 첫 단계예요. 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불가능이 없다.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못 고칠 질병이 없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1단계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기도에도 꽝이에요. 자, 이런 믿음이 1단계라면 2단계가 뭐냐? 23절 떼어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단계는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손을 얹을 때 예수님의 손이 그 위에 얹어져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상상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될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거쳐야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를 넘지 못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말하면 된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의심하는 기도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얻을 줄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해가 되나요? 세 번째 단계. 자, 이 세 번째 단계 볼까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은 고백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주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일어나 걸었잖아요. 이걸 보고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 같아요. 그 목사님이 명동을 지나가다가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오늘 잘됐다, 저 사람한테 고쳐야지 이렇게 기도하고 저쪽에 가가지고 골목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이봐, 날 봐.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예?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나 보다. 다시 또 골목에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갔어요. 그래 또 이봐,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별 미친놈 다 봤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있는데 이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예?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3번 내가 하겠다 이러고 또 가서 방문으로 한 20분 동안 기도하고 와서 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난리를 치는 건 별 미친놈. 그리고 또 한 번이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예? 안 일어났어요. 야, 세 번째도 안 일어난 거야.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본 거예요. 다시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한 가지 빠진 걸 발견했어요. 뭐가 빠졌어요? 손을 잡아 당기자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손을 잡아 당긴 거예요. 네 번째 가서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별 미친놈이 와가지고 말이지 돈도 주지 않고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니까 별 미친. 네 번째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이 걷지를 못하니까 막 성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원래 김익두 이분이 좀 주먹색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멘탈이 강한 거지요. 그 다시 가가지고 딱 앉혀놓고 앉아 그렇게 얘기하고 똑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났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 그러면 믿음은 행동까지가 믿음이에요. 믿고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까지요? 말만 믿어. 고백은 해. 안 움직여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요, 구인사 승려를 전도한 적이 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분이 그렇더라고요. 이 절 중에서요, 가장 병을 잘 고치는 절이 구인사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그런 줄 아세요? 근데 그 구인사가 어떻게 고치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인사에서 병을 고치는 건 두 가지래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피마자 기름을 사용한대요. 피마자 기름. 피마자 기름 뭔지 아시죠? 네, 아주까리. 네, 아주까리 아시네? 옛날에 아주까리에 머리 감고 막 이렇게 했다면서요. 나는 모르지만 어머니 이렇게 했다면서요. 아이고 권사님 또 잘하시네. 근데 피마자 기름이 이뇨 작용이 있대요. 그래서 뭐 허리 아픈데 이렇게 바르면, 무릎 아픈데 바르면, 그걸 바르면 이뇨 작용이 좀 좋아진대.
거기는 뭐 허리 아파도 머리 아파도 다 피마자기는 바르게 한대요. 위 아파도 피마자기를 먹게 한대. 근데 또 한 가지 이게 중요한 거야. 당신 나으려면 옛날엔 다 버스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버스 타고 올 때 아니면 마을 사람들에게 10명에게 가서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런대요. 나 병 나았다?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안 나았는데 나았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거기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어떻게 해요? 나 병 나았다 거기 오는 거예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는데 나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 어머, 어떤 이 사람 불치의 병이 다 나았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인사 올 때 확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플레시보 효과. 이게 들었나요? 플레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위약 효과. 자, 이 약간의 이것도 약간의 효과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병이 나은 사람도 덜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이건 진실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내 증상을, 내 능력을, 의사를 믿는 게 아니고 참조하는 거지. 그분들의 의견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충청도에 가서 했대요. 이태희 목사님 아세요? 성복교회 옛날에 그 이천성 목사님 후계자 있잖아요. 연세대 분 아시죠?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 그 한월산 기도원 거기 원장이었잖아요. 이분이 충청도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월요일 날 새벽에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후배 목사인데, 형님 큰일 났습니다. 그 뭐? 그랬더니 그 화요일 날 점심 때 점심 샀던 그 홍났던 안수 집사님 계시죠? 알죠? 알죠? 홍났으니까 방앗간 했던 그분이 부흥회하고 미쳐버린 거예요. 동네방네에서 미치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 뭔데? 그러니까 혹이 여기 있는데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혹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도 목사님 나 혹 없슈 이러는 거야. 목사님 받아 뭐예요? 지금 있는데 없슈 그러니까 없슈. 그러니까 목사님이 받아 뭐 한 거예요? 미친 거지. 근데 목사님 그럼 다른 건 어떻고? 그랬더니 다른 건 괜찮은데 혹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별 큰 문제 니 뭐 알아서 해라 이러고 끊었대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새벽에 형님 없어졌슈 그런 거야. 뭐가 없어져? 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은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둘째 딸이 신방을 갔다 왔더니 아빠 피자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야. 내가 사줬어요 안 샀어요? 아직 안 사준 거야. 사줄게요 안 사줄게요? 여러분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랬으면 이제는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의 3단계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을 좀 더
확장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을 계산에 넣은 거예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계산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요. 자, 두 번째 단계 다시 띄워주세요. 두 번째 단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증상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의사의 진단 얘기 듣지 말고 그 참조해. 참조는 해야 돼. 그런데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뭐예요? 자, 다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3단계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첫째 단계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 단계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믿음의 3단계예요. 이렇게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25절이에요.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축복해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관계가 회복돼야 기도 응답이 돼요. 성도들 가운데 회복돼야 기도 응답이 돼요. 용서해야 응답돼요.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되고 이웃을 용서해야 되고 남편을 용서해야 되고 자녀를 용서해야 되고 친구를 용서해야 되고 형제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기도 응답의 단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사단은 이렇게 해요. 사단은 우리는 이렇게 해요. 너 끝이야. 너 끝났어. 너 상황을 봐. 환경을 봐. 너 몸 상태를 봐. 너 끝났어, 이게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맞아, 끝났어.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할 수 없니? 하나님도 할 수 없나?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서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증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단서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고백하세요. 나는 치유되었다. 회복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자, 싸웠던 자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러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이 뭐라고 그랬죠?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순종까지가 내 믿음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줘요. 제가 얘기했죠.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지 않고 거두는 원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될까요? 하나님은 양들을 어떤 교회에 보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어봐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어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래요.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말이라도 그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목사님, 예를 목사님 1000명이 모였다. 그럼 저는 어떤 기도 드릴까요? 하나님, 이 1000명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기분 나빠요? 왜 또 아멘도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그러면 장로님들을 예를 들어서 장로에 수련회에 갔다. 그럼 장로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 여기 있는 장로님들 중에서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모였을 때 하나님, 여기 광명시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개봉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러면 진짜 개봉성결교회가 광명시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이 교회에 사람을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보내줘요. 양은 누구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광명시에서 어느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아유,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자, 어느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물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요, 뭐, 뒤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짜야 막 난리를 쳐요. 다시 한번.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눈에 띄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눈에 띄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잘 모른다니까. 내도 잘 안 보이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막 옛날에 맹구가 자야지 했던 것처럼 뭐 그 정도 해야지요. 다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누가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와우, 네, 됐어요. 그 정도 돼야지.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시편 18편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은혜를 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은혜를 주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들 수련회 갔는데 교수님들은 아멘 잘 안 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사랑을 원합니까? 그랬더니 교수님들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총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총장님이 목사님, 제가 총장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는 황덕형 총장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울신대를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제가 얘기했죠.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마음이 드나요? 시기 질투가 드나요? 말만 그러나요? 진짜로 그러나요? 예,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 들어요. 왜 나만 사랑하지? 왜 나에게만 이런 좋은 일 있지? 하나님, 저분도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적은 목사를 할지라도 5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진짜 느껴지면, 내가 저 목사님보다는, 아무리 저 큰 교회 목사님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느껴지면, 그 5명 모인 목사님은 10,000명 모이는 목사님을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안 부러워해요. 왜요? 자부심이 있거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그걸 왜 느끼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호를 내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영혼이 잘되게 해요. 범사가 잘되게 해요. 강건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 증명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면 이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 게 뭘 기뻐할까요? 감사를 기뻐해요. 찬송을 기뻐해요. 다윗은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2가지만 잘하면 돼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역대기를 보면은요, 다윗은 찬양대를 세워요. 찬양대를 세우는데 24팀을 세워요. 왜 24팀을 세울까요? 24시간 1시간씩 돌아가면서 찬송하게 해요. 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다윗이 세웠던 게 뭘 세울까요? 감사대를 세워요. 이건 모르더라고. 감사대를 세워서 감사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면 부흥이 돼요. 원망하면 악이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누구에게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져요. 화가 변해서 복이 돼요.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열려지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지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엔돌핀은 뭘 할까요? 나쁜 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엔돌핀보다 더 강한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다이돌핀이에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을 감동 물질이라고 그래요. 극심한 감사가 일어나게 되면 내 몸속에서 다이돌핀이 형성돼 가지고 순식간에 암세포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치료되는 거예요. 엔돌핀, 다이돌핀. 엔돌핀 반대가 뭐예요? 성질 내면 나오는 게 뭐예요? 네? 스트레스 생기면 나오는 게 뭐예요? 그건 뭐지요? 네? 아드레날린. 요게 나와요. 이거는 뼛속으로 가요. 몸속으로 가요. 소화가 안 돼요. 뼛속으로 가서 뼈가 안 좋아. 허리가 안 좋아.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 무릎 아픈 사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고 혈기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허리 아플 가능성이 많아요. 무릎 아플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다고 또 시골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허리 아픈 사람 보고 이거 저 인간 그러면 안 되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그 분비된 게 뼈로 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뼛속으로 들어간나이다. 몸속으로 들어간나이다. 그래서 성질 내면 소화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질 내면 이 아드레날린이 어디로 간다고요? 뼈로 가요. 뼈가 상해져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감사하면 뭐라고요? 내 몸속에 뭐가 만들어져요? 엔돌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감사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소화도 잘 돼요. 근데 뭐라고요? 극한 감동이 있으면 다이돌핀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홍성에서 목회했을 때 심홍선 성도님이 교회 나왔어요. 이분은 이혼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피부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갔더니 누워있더라고요. 얼굴이 통통 부어있어요. 왜 그래 부어있어? 그랬더니 감사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목사님 하얀 우리 성가대 가운 같은 입은 분이 와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다 만져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았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렇게 감사했더니 그렇게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가 그렇게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왕따시켜요. 원망 불평하면 악이 쌓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요. 원망 불평하면 우리 집에서 하지 말고 당신 집에 가서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왜? 여기서 악이 쌓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교회는 부흥이 되고 감사하는 그 교회는 사업이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면 돼요. 찬송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됐지? 이런 고백이 나와요. 자, 김동래 목사님, 제가 주문진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나도 이렇게 잘 될지 모른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이렇게요, 이런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훌륭한 목사님은 강릉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지? 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면 대관령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강릉교회보다 지금은 5배 이상 큰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점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됐지?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내게 일어났지? 그 기적이 집사님, 성도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치료가 됐지? 어떻게 회복이 됐지? 은혜다. 예.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혀져요. 거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3단계. 첫째는 뭐가요?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이 아닌지 해봐야죠.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허리가 아픈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와보세요. 나오세요. 자, 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그 위에다 손을 얹으세요. 무릎 아프신 분도 그 위에 손을 얹으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권사님과 권사님이세요? 야,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참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허리를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없어요. 목사는 없어요. 목사에게는 그런 능력이 한 개도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나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고칠 수 있다 없다?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없다? 믿지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만 할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눈 감고 기도해야 돼요? 예?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그럼 왜 눈 감고 기도할까요?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눈 감고 하는 거지.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치유할 때는 눈 뜨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또 넘어지고 그러면 어떡해요. 눈 뜨고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기도하면 아픈 무릎이 있거든, 허리 있거든, 목 있거든, 디스크 있거든, 똑같이 지금 임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있어요, 지금? 다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근데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나는 능력이 없는, 난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이런 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믿는 목사 아니에요. 믿는 장로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그
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증거가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는 그냥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과해요. 내 믿음을 통해 쓰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뭐라고요? 없는 거죠. 여러분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손을 얹으세요. 목이 아프신 분은 목을, 어깨가 아프시면 어깨, 폐가 아프시면 폐 다 얹으세요. 자, 눈 뜨고 기도합니다. 허리 몇 번 아프세요? 디스크 몇 번이에요? 4, 5번. 4, 5번? 여기 4, 5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눈 뜨고 한번 봅시다. 한번 손 얹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 뜨고 보세요. 자, 지금도 좀 아파요? 무릎도 아프고. 네, 여기 이제 지금가 뼈가 연결돼가지고 다 아파요, 지금 이게. 자, 기도합시다. 그렇게 만지시려고? 만지세요, 만지세요. 만지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채찍에 맞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 감사합니다. 질고를 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표적과 증거가 따른다겠습니다. 성령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허리 4번, 5번 디스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완전히 점령당할지어다. 뼈는 움직이면서 제2치로 들어갈지어다. 뭉쳐진 근육은 풀려지고 신경은 회복될지어다. 무릎, 뼈, 근육, 신경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재창조될지어다. 지금 손을 얹은 부위의 모든 약해진 기관과 기능이 예수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는 광선으로 치료하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도로 그 추악한 병마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줄어들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대문은 열려질지어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허리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또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좀 어때요? 어느 정도 좋아요? 몇 퍼센트 좋아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지난번에 첫날 저기 하셨을 때 제가 이 손가락이 엄청 아팠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때 기도를 받고 지금까지 안 아파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세요? 지금도 좋아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자, 네. 지금 다른 분들, 다른 어깨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그런 분들 좀 움직여 보세요. 믿음으로 움직여 보세요. 나은 분들 손 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나았는데 집에 가면 또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안 나았네? 이러면 안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안 속는다. 하나님의 치료는 완벽하다. 하나님의 치료는 온전하다. 그러니까 안 나았다고 하면 내가 안 나았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나왔는데 집에 가서 그런 증상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따라서 볼까요? 속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이렇게 기도하면 정상으로 회복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 30% 나았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안 나왔네? 그래야 돼요. 그렇게 감사하면 50%로 회복이 돼요. 50% 됐을 때 감사하면 70% 회복돼요. 그리고 또 감사하면 80%, 90%, 100%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기도했는데 안 나았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눈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네요 그러잖아요. 또 한 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한 번에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두 번 기도해서 치료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해라. 두 번 안 되면 세 번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증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능력을 믿으세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말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예?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이 많아요, 적어요? 억수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들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뒤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말렉, 이 인간들이 출애굽 때 어떻게 해요? 뒤에서 연약한 자를 해치잖아요. 500년이 지난 다음까지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요. 모세야,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너 그 아말렉을 제거해라. 누구에게요? 사울 왕에게 했잖아요. 뒤끝 엄청나요. 뒤끝 장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뒤끝은 3, 4대만 기억해요. 축복은 1000대까지 기억해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요, 그거 1000대까지 기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이해가 됐지요? 믿는 거예요. 바르게 믿고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